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부정하는 종교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담들을 근거로 들며 윤회의 실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윤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회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들의 설명 또한 매우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모두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하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토론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불교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과연 불교인이 맞느냐 멱어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윤회는 있다일까요? 아니면 없다일까요? 놀랍게도 불교의 대답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논서인 대지도론에서는 있다고 믿는 영월론적인 견해, 없다고 믿는 단멸론적인 견해 모두를 삿된 견해, 즉 진실이 아닌 치우친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은 보통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낙태나 동성애, 사후 세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가 가진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특정한 교리를 주장할 때 불교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중도란 이것과 저것의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 이것이다와 저것도 아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모두 넘어서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는 열등하다고 폄하한다. 그런 사람은 논쟁을 뛰어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려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견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독단적인 견해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불교를 공사상이나 연기법 같은 특정한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교리는 그 교리 자체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믿음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선승은 추운 겨울밤, 남의 절에 머물다가 뗄감이 없자 법당의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쪼개 불을 지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교는 그 나무 불상이 부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의 상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그 어떤 교리나 믿음에도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당장의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생각에 기댄 평안일 뿐입니다. 삶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교리가 주는 위안이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극락에 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며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태어난 적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고 병드는 이 몸과 변화무쌍한 생각, 감정의 덩어리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일 뿐 그 누구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 화살을 누가 어떤 독을 사용해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매달리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맞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즉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허망한 분별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밥은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지만 약은 병이 있을 때만 먹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입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절에 나올 필요도 스승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법당이 되고 도량이 되어 가는 곳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하산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이 약이 되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참된 자아는 본래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사람의 근기에 따라 설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감기약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치려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심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흙을 만지면 더럽다고 못하게 하고 살균 소독된 장난감을 쥐어주며 안심합니다.
한때 과학자 파스테르가 주장한 세균 질병설 이후 인류는 세균을 박멸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칫솔 살균기, 식기 살균기, 공기 살균기까지 우리는 세균 없는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깨끗함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독이 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살균이 오히려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야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더러운 결과를 낳았고, 더럽다고 피했던 흙 속의 미생물이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즉 관념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사찰의 전통적인 식사법인 바루공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밥과 국, 반찬을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헹군 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모두들 그 물을 시원하게 잘 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과 국과 반찬이 뱃속에 들어가서 섞이면 깨끗하고 그릇 안에서 섞이면 더럽습니까? 이 차이는 오직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위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었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어떤 죄나 오염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청정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성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 앙굴리마라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 본래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감옥일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답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던 모든 정답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의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이 세계의 참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쥐고 있던 무거운 생각의 짐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부정하는 종교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담들을 근거로 들며 윤회의 실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윤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회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들의 설명 또한 매우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모두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하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토론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불교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과연 불교인이 맞느냐 멱어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윤회는 있다일까요? 아니면 없다일까요? 놀랍게도 불교의 대답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논서인 대지도론에서는 있다고 믿는 영월론적인 견해, 없다고 믿는 단멸론적인 견해 모두를 삿된 견해, 즉 진실이 아닌 치우친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은 보통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낙태나 동성애, 사후세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가 가진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특정한 교리를 주장할 때 불교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중도란 이것과 저것의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 이것이다와 저것도 아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모두 넘어서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는 열등하다고 폄하한다. 그런 사람은 논쟁을 뛰어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려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견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독단적인 견해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불교를 공사상이나 연기법 같은 특정한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교리는 그 교리 자체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믿음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선승은 추운 겨울밤 남의 절에 머물다가 뗄감이 없자 법당의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쪼개 불을 지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교는 그 나무 불상이 부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의 상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그 어떤 교리나 믿음에도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당장의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생각에 기댄 평안일 뿐입니다. 삶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교리가 주는 위안이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극락에 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며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태어난 적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고 병드는 이 몸과 변화무쌍한 생각, 감정의 덩어리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일 뿐 그 누구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 화살을 누가 어떤 독을 사용해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매달리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맞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즉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허망한 분별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밥은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지만 약은 병이 있을 때만 먹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입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절에 나올 필요도 스승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법당이 되고 도량이 되어 가는 곳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하산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이 약이 되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참된 자아는 본래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사람의 근기에 따라 설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감기약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치려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심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흙을 만지면 더럽다고 못하게 하고 살균 소독된 장난감을 쥐어주며 안심합니다. 한때 과학자 파스테르가 주장한 세균 질병설 이후 인류는 세균을 박멸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칫솔 살균기, 식기 살균기, 공기 살균기까지 우리는 세균 없는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깨끗함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독이 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살균이 오히려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야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더러운 결과를 낳았고 더럽다고 피했던 흙 속의 미생물이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즉 관념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사찰의 전통적인 식사법인 바루공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밥과 국, 반찬을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헹군 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모두들 그 물을 시원하게 잘 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과 국과 반찬이 뱃속에 들어가서 섞이면 깨끗하고 그릇 안에서 섞이면 더럽습니까? 이 차이는 오직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위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었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어떤 죄나 오염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청정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성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 앙굴리마라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 본래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감옥일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답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던 모든 정답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의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이 세계의 참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쥐고 있던 무거운 생각의 짐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부정하는 종교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담들을 근거로 들며 윤회의 실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윤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회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들의 설명 또한 매우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모두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하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토론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불교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과연 불교인이 맞느냐 멱어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윤회는 있다일까요? 아니면 없다일까요? 놀랍게도
불교의 대답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논서인 대지도론에서는 있다고 믿는 영월론적인 견해, 없다고 믿는 단멸론적인 견해 모두를 삿된 견해, 즉 진실이 아닌 치우친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은 보통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낙태나 동성애, 사후세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가 가진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특정한 교리를 주장할 때 불교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중도란 이것과 저것의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 이것이다와 저것도 아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모두 넘어서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는 열등하다고 폄하한다. 그런 사람은 논쟁을 뛰어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려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견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독단적인 견해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불교를 공사상이나 연기법 같은 특정한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교리는 그 교리 자체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믿음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선승은 추운 겨울밤 남의 절에 머물다가 뗄감이 없자 법당의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쪼개 불을 지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교는 그 나무 불상이 부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의 상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그 어떤 교리나 믿음에도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당장의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생각에 기댄 평안일 뿐입니다. 삶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교리가 주는 위안이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극락에 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며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태어난 적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고 병드는 이 몸과 변화무쌍한 생각, 감정의 덩어리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일 뿐 그 누구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 화살을 누가 어떤 독을 사용해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매달리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맞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즉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허망한 분별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밥은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지만 약은 병이 있을 때만 먹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입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절에 나올 필요도 스승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법당이 되고 도량이 되어 가는 곳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산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이 약이 되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참된 자아는 본래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사람의 근기에 따라 설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감기약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치려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심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흙을 만지면 더럽다고 못하게 하고 살균 소독된 장난감을 쥐어주며 안심합니다. 한때 과학자 파스테르가 주장한 세균 질병설 이후 인류는 세균을 박멸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칫솔 살균기, 식기 살균기, 공기 살균기까지 우리는 세균 없는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깨끗함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독이 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살균이 오히려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야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더러운 결과를 낳았고 더럽다고 피했던 흙 속의 미생물이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즉 관념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사찰의 전통적인 식사법인 바루공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밥과 국, 반찬을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헹군 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모두들 그 물을 시원하게 잘 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과 국과 반찬이 뱃속에 들어가서 섞이면 깨끗하고 그릇 안에서 섞이면 더럽습니까? 이 차이는 오직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위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었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어떤 죄나 오염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청정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성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 앙굴리마라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 본래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감옥일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답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던 모든 정답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의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이 세계의 참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쥐고 있던 무거운 생각의 짐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부정하는 종교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담들을 근거로 들며 윤회의 실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윤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회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들의 설명 또한 매우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모두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하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토론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불교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과연 불교인이 맞느냐 멱어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윤회는 있다일까요? 아니면 없다일까요? 놀랍게도 불교의 대답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논서인 대지도론에서는 있다고 믿는 영월론적인 견해, 없다고 믿는 단멸론적인 견해 모두를 삿된 견해, 즉 진실이 아닌 치우친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은 보통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낙태나 동성애, 사후세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가 가진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특정한 교리를 주장할 때 불교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중도란 이것과 저것의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 이것이다와 저것도 아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모두 넘어서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는 열등하다고 폄하한다. 그런 사람은 논쟁을 뛰어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려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견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독단적인 견해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불교를 공사상이나 연기법 같은 특정한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교리는 그 교리 자체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믿음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 법을 설하셨지만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은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선승은 추운 겨울밤 남의 절에 머물다가 뗄감이 없자 법당의 나무로 만든 부처님을 쪼개 불을 지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교는 그 나무 불상이 부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의 상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그 어떤 교리나 믿음에도 안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극락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당장의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생각에 기댄 평안일 뿐입니다. 삶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교리가 주는 위안이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극락에 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며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나는 결코 태어난 적도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고 병드는 이 몸과 변화무쌍한 생각, 감정의 덩어리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도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관념일 뿐 그 누구도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그 화살을 누가 어떤 독을 사용해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매달리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독화살을 맞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즉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허망한 분별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밥은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하지만 약은 병이 있을 때만 먹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입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조차도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절에 나올 필요도 스승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법당이 되고 도량이 되어 가는 곳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산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이 약이 되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참된 자아는 본래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 사람의 근기에 따라 설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감기약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치려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분별심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흙을 만지면 더럽다고 못하게 하고 살균 소독된 장난감을 쥐어주며 안심합니다. 한때 과학자 파스테르가 주장한 세균 질병설 이후 인류는 세균을 박멸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칫솔 살균기, 식기 살균기, 공기 살균기까지 우리는 세균 없는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깨끗함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독이 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살균이 오히려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해야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가장 더러운 결과를 낳았고 더럽다고 피했던 흙 속의 미생물이 오히려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즉 관념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사찰의 전통적인 식사법인 바루공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밥과 국, 반찬을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헹군 뒤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모두들 그 물을 시원하게 잘 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과 국과 반찬이 뱃속에 들어가서 섞이면 깨끗하고 그릇 안에서 섞이면 더럽습니까? 이 차이는 오직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위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었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그 어떤 죄나 오염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적인 청정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성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 앙굴리마라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 본래 청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이 더러우냐 깨끗하냐 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감옥일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답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쥐고 있던 모든 정답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의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는 이 세계의 참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쥐고 있던 무거운 생각의 짐 하나를 가볍게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하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인가요? 아니면 부정하는 종교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분들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담들을 근거로 들며 윤회의 실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윤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회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잘못된 믿음이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한단 말이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이들의 설명 또한 매우 이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윤회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모두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하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토론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불교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과연 불교인이 맞느냐 멱어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윤회는 있다일까요? 아니면 없다일까요? 놀랍게도 불교의 대답은 그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논서인 대지도론에서는 있다고 믿는 영월론적인 견해, 없다고 믿는 단멸론적인 견해 모두를 삿된 견해, 즉 진실이 아닌 치우친 생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은 보통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낙태나 동성애, 사후세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종교가 가진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특정한 교리를 주장할 때 불교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중도란 이것과 저것의 어중간한 중간이 아니라 이것이다와 저것도 아니다라는 양극단의 생각을 모두 넘어서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알려진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만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는 열등하다고 폄하한다. 그런 사람은 논쟁을 뛰어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려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견해나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독단적인 견해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불교를 공사상이나 연기법 같은 특정한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교리는 그 교리 자체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믿음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생법을 설하셨지만 단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의